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짧지만은 온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없을까 하고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조금씩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좋은 동영상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 4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아주 은혜스러운 동영상을 우리 잠시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서문교회 3대가 함께 서로 세족식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아들 며느리가 같이 부모님을 씻겨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발을 씻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부부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서울에 좋은 대학교에 유학을 보낸 가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들을 공부시키는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졸업이 가까워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우리 아들이 사강모 쓰고 졸업하는 장면을 꼭 보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 우리 모습이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이런 모양으로 아들 졸업식에 참석했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망신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졸업을 하고 내려오면 며칠 후에 보면 되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하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또다시 남편을 조릅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내 아들이 졸업하는 장면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약속을 해라. 절대로 아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되고 멀찌감치 숨어서 보고 오자. 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나?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농부 내외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밀짚 모자를 썼습니다. 남루한 농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집신을 신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나타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날 졸업식의 명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멀찌감치 뒤에 숨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졸업식을 하고 사각모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졸업식이 끝이 나고 그 아들이 여자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 여자친구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보고 싶어서 조금씩 얼굴을 내밀다가 그만 그 아들하고 서로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참이나 주저하다가 우리 집의 머슴이야, 우리 집의 식모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세상에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 찢어 죽일 놈이야 하고 분개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한평생 허리띠를 메고 숨가쁘게 달려오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가 없었습니까? 냄새가 난다고, 주책스럽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남들이 보면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내 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라고 말하지 못한 경험이 없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거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오직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생은 가히없어라.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지 하는가 하면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자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신명기 5장 10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고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효도를 해야지 하는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지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 열조가 묻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장사를 지내다오. 너무나 무리한 유언이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 시신을 시내 광야를 지나서 수백 킬로의 여행을 하고 마침내 그 아버지를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잘 모실 수가 있는데 그 먼 곳까지 기어이 가야지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야곱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하였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늘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고향 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에 거룩한 비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어르신들의 깊은 경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요.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요즘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대꾸도 안 하려고 그래. 대꾸 안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대꾸를 많이 하는지 또박또박 따지고 한마디도 지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며느리들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하이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들한테 부탁하는데요, 지는 안 들습니까? 조금 있으면 지도 할 맛이 될 낀데 말이지. 의인 노아에게도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웃긴다. 대낮에 술 처먹고 홀딱 벗고 잔다.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하체를 가려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었던 함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던 셈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혹 있을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라, 없이 여기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도하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만 있고 공경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효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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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그 어느 곳에서도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부모님께서는 그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된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부모님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누님께서 아버님을 잘 모시고 계시는데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울 좀 갔다 와야지 되는데 오늘은 상민아, 네가 아버님하고 좀 친구하고 같이 좀 지내라.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제가 생각할 때 하루쯤 내가 아버님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누나는 이제 서울로 볼 일이 있어서 가고 제가 아버님 방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아버님 방에 들어가서 한 10분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도 10분쯤 서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얼마나 어색하셨던지, 야 상민아, 니 안 바쁘나? 나가봐라 이러시더라.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나이가 한 70쯤 되는 할머니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아파트로 올라가서 왜 이 할머니가 자살을 했는가 하고 조사를 하다가 책상 위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그 일기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똑같은 글을 써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도 나에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365일 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똑같은 글을 써놓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자살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오늘 외로워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내 아버님, 내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하면은 채워드려야지 됩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외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이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서운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자식을 하나 낳아서 공부를 시키고 장가 갈 때 드는 비용을 다 계산을 하니까 자그마치 3억이랍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을 낳아서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냈으면요, 그 부모님은 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때문에 나를 공부시키고 내가 행복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채워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수입의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처럼 또 다른 10의 1을 구별해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가 지 혼자는 결정 못하니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두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조금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남자가 우겨가지고 우리 이번 달부터는 아버님, 어머님 용돈 올려드리자. 가능하면은 10의 1을 구별해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드리자. 혹시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 여자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좋은 남편하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늙으신 부모님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꾸만 잊어버리십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자꾸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아이고 다리야 자꾸만 여기저기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깊이 연구하고 어르신들이 무슨 문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빨도 없으신데 아버지 우리 갈비 먹으러 갑시다. 내가 오늘 갈비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아버님 동남아 여행 보내드릴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은 부모님 속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돈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고 가버리면요, 얼마나 부모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정말 하기 싫은 세 마디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아프다는 말은 죽어도 자식들 앞에서 안 하고 싶답니다. 두 번째로는 외롭다는 말을 죽어도 자식들 앞에서 안 하고 싶답니다. 세 번째로는 먹고 싶다는 말을 자식들 앞에서 죽어도 하고 싶지를 않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세 마디가 있는데,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으시고,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으시고, 무엇인가 잡수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 소리 하는 걸 듣기 싫어하니까 죽어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네 번째로 예의를 갖추어야지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 말의 근본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부모님의 위치를 비중 있게 두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위치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다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는 것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서문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제 5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지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공격하는 것하고 공경하는 것하고는 무엇이 다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대답을 합니다. 공경하는 것은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은 아빠에게 달려들고 덤비고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야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됩니까? 맏아들이 합니까? 둘째 아들이 합니까? 형이 합니까? 동생이 합니까? 아들이 합니까? 딸이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네가 하라, 네가 공경해라,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몸에 흔적이 생기게 됩니까? 피를 흘릴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에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할 때에 내 몸에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한 흔적을 폐인 주름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위한 흔적은 구부러진 허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위한 흔적을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통하여서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에 상처난 경제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삶을 희생하는 시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위하여 나의 의지가 꺾이는 그런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 자식 사랑한다고 이뻐서 견디지를 못하고 데리고 백화점으로 갑니다. 옷 하나를 사 입히는데 그렇게 비싼 옷을, 메이커 있는 옷을 사 입히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이쁘다 멋있다, 너희들 이 다음에 시집 장가 가거든 내인테 잘해래, 내인테 잘해래, 오도방정을 다 떨고 오는 말이지. 아버님 어머님 옷을 선물하려고 그러면은 저 서모시장 길거리에서 골라 5,000원 골라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시집 장가 가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는 비록 좋은 옷을 선물하지 못하지만은 부모님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할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야 우리 아버지 멋있다, 야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 나도 이 다음에 시집 장가 가면은, 나도 이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늙으시면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많고 불면의 진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김태호 집사님이랑 김홍자 권사님께서 하루는 중앙공원에 나가서 도방 전도를 하셨는데요. 이거 내가 살짝 만든 이야기니까 너무 확인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한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전도를 했더니요, 진지하게 들으시던 할아버지가 안색이 변하시면서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괘씸한 놈 같으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으세요 하고 물었더니요, 그 할아버지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내 아들놈이 성문교회 집사라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 전도하는 것은 가장 급한 효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므로 효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세상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공경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어쩝니까 내 새끼고
내 후손들인데, 이삭과 야곱이 그의 말년에 자식들을 위하여서 뜨거운 축복 기도를 하였고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문의 모든 어르신들은 자손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축복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효도를 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이 식사합시다. 야들아 바쁜데 무슨 소리 하노? 마 놔둬라. 괜찮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요, 오냐, 그래, 참 잘한다, 언제든지 오너라, 선물 사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자꾸만 효도를 받아주셔야지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손들이 되고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놔둬라, 괜찮다,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효자로 만들어 버리면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싫든지 좋든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오냐, 알았다, 고맙다 하고 효도를 받으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다 쓰시고 빈손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찍 자녀들한테 유산 주고 노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 많이 봤습니다.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주었더니 자녀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끝까지 주지 말고, 죽어도 주지 말고 다 쓰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천국 가셔서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성문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고 찬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교회는 가정마다 효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문교회는 전국에서 효도를 가장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효도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은 한평생을 희생하고 수고했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탁하신 외로운 어르신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은 그분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섬기고 효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나의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잘 섬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